읽은 본문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들이 서로 부딪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가정도요, 가정의 구성원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서로 있으면 누가 잘못하고 누가 옳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서 오히려 그 불순종의 열매들이 그 삶 가정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결국 그 안에서 옳지 못한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더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불순종,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모든 통혼들을 통하여서 이방신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솔로몬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 솔로몬만 문제인가?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조차도 그렇게 큰 두 불순종이 부딪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큰 흐름을 이제 만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자,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 그를 왕으로 삼고자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왜 갔습니까? 그것은 왕이 되고자 간 거예요. 세겜으로 갔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11장 마지막 절과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들어요. 자, 11장 43절 어제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11장 43절이죠. 어제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11장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르호보암이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됐는데 세겜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때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안에 사실은 이미 분열의 조짐은요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왕이 되면 그냥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에서 왕이 된 사람은 이제 어디까지 가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세겜까지 이르러서 인증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왜 왕이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셔야 되고, 그렇지만 이 솔로몬이 행한 이 모든 가증한 것은 어떻게 해요? 또 벌하셔야 되고. 그런 이 두 가지의 참 어려운 선택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선택의 문제가 우리 인생사를 향해서도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같이 두셔요. 남유다는요 놀랍게도 이 혈통적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됩니다. 이것은 참 신비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어려운 것을 말미암아 분리됐지만 이 남유다는 그 이후로도 계속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왕이 되어져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기지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가 상관이 없냐면 그 다윗 자손과 전혀 상관없이 왕이 계속 바뀝니다. 자, 근데 왕이 바뀌는 그 모든 근거가 뭐냐면요 1절에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를 뭐를 삼고자 했다고요? 왕으로. 누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어도 나는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그 왕들을 교체해버려요. 신하가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그것이 사그라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해야지만 전체 왕이 되는 것인데 또 이것도 어려워요. 왜? 솔로몬이 한 일 때문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판단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면서 그를 부르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고자 하느냐? 자, 그러면 왕의 아버지가 4절에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젠 좀 가볍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요? 원래 이 말은요, 둘 다 맞는 말이긴 해요. 솔로몬이 너무 무겁게 했어요. 그의 모든 다스리는 40년 동안 무엇했어요? 건축만 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전 건축했죠.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 많이 했어요. 솔로몬의 문제는요, 자기가 한계를 모르고 너무 많이 해서 한계를 모르고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자신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어렵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했죠. 왕궁 건축했죠. 거기에 멈추지 않았겠죠. 결혼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이면 그 후궁들을 위해서도 뭔가를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모든 재산들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세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무겁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가볍게 했어야만 돼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대답을 하는데 노인과 의논할 때는 지혜롭게 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또 상의를 하게 되죠. 함께 자라난 소년들은요, 어려움을 모르는 소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인 자신의 왕권이 솔로몬과 같이 아직도 있다는 착각을 하는 그런 판단 능력이 없는 소년들이죠. 더욱 무겁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소년들의 말을 따라서 그들에게 이제 14절에 이렇게 하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하나님께로도 멀어졌어요. 이 르호보암 자체도.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하나님이었고 여로보암도 하나님이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누구 하나 잘못한 것이 없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불순종의 충돌이 일어나더라. 자, 그런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났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제 열왕기 상하 안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전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왕들이 폐역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자꾸 왕들은 이런 일들을 저지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가장 이스라엘이 폐역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나라는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여러분, 왜 그 말이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금 상황들이 뭔가 성경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15절 말씀 안 해도 이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왔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보세요. 24절에도 이제는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반역을 한 거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치러 가려고 했으나,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22절은 굉장히 놀라움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우리는 무슨 사람이 돼야 됩니까? 왕들끼리 전쟁을 할 때, 모두가 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였더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모든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로보암과 느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다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들의 눈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쓰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얼마나 재미있는 뉴스였겠습니까? 너 다윗의 편이 될 거야? 너 여로보암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냐 여로보암이냐 이들 안에서 나는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스마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에겐 관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이 다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있었더라.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주님 이 시대도 이 모든 정황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전히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그 시대 안에 구축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 그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오늘 25절부터 끝에는요. 여로보암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된 것인데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패역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시작이 뭐냐면 만일 27절에 되어 있어요. 이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게 원래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좋은 일이 결국 나를 죽이는 일이 된다라고 르호보암이 생각하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역은 사라지고 자신의 영역이 구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로 이르는 열정과 열망과 야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야망은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한 가지 내가 죽더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갈망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 뭐 사도 바울 예를 들면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제가 많이 설교하고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매우 선명해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십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 되신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자신이 죽이려 한다. 나는 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삭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이 뚜렷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고 거기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사회 안에서도 주사랑교회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의 중요한 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제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 33절 이렇게 거예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결정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